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고요, 나머지 11개월들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5월 한 달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달이지만 어디였건 간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가 서로 지키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자녀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데 자녀 또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물론 정말 악한 부모가 세상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지 않냐고 나쁜 것을 주었던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홍지, 팥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일반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렸을 때 정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번에 월급 타면 선물 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월급날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매일같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아빠 월급날이야? 날짜를 모르니까 자주가 아버지의 월급날이 언젠지 몰라 매일같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 때문일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줄 선물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어린아이에게는 설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강영 목사님이 손자를 얘기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루니를 꼬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가 이게 뭐죠? 뭘 좋아하더라고? 무슨 쭈? 예, 마이쭈. 마이쭈 할아버지가 줄게. 그러면요, 강릉에 있는 손자가 엄마한테 조릅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근데 마이쭈는 아니고 비슷한 걸 보여줘도요, 할아버지가 마이쭈 준다고 너무 좋아해서 주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표정을 보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보며 기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그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으며, 또한 생선을 달라 할 때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랄지라도 그 자녀가 요구하는 그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독사를 줄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떡 대신에 더 좋은 게 뭘까? 난 떡은 별로 좋아하지 않니? 케이크인가? 아니야. 그래도 뭐니가 좋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떡 대신 떡봉투 안에다가 현금 봉투를 넣으면 그건 정말 좋은 선물일 거야. 아멘 하는 사람이 전혀 없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했더니 생선 대신에 생선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한우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고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떡보다 더 좋은 거? 그래도 현금이 더 좋지. 역시 우리 일정의 성도들은 아주 성숙돼가지고 현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생선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답을 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훌륭하신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아니, 차라리 현금이 낫다. 우리 솔직합시다. 그렇지 않나요? 이왕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면 내가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성령보다는 생선과 성령 비슷하네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어줄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생선보다 떡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했으니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을 때 신앙생활은 제 입장에서는 실망을 합니다. 왜? 지금 한 성도가 지금 아픔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그야말로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너에게 진로를 인도하실 것이고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이고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기도 제목 대신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것 또한 사실 우리들의 고민이고 또 이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그 성령이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니 오히려 잠시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선보다 더 좋은 갈비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약속하셨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이것은 곧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지만 이 카운셀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문제의 삶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생선이 필요할 때 이 생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해결해 줄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바로 저는 요셉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건 가능성이 아니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깊은 운동에 갇혔던 그를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세우셔 마침내 애굽이란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을 쌓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보면 그에게 단순히 한 끼 먹을 식량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무능력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의 귀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구하여 기도할 그 보혜사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허락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도행전 10장 이하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하시고 또한 마귀에 눌린 자를 또한 그를 위하여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배경 뒤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세상에 무서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심적 사역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분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엔 승천의 길을 오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죠. 중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혈루증을 앓게 하는 여인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또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심이 마지막 약속이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즉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중심적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머물지 않냐고, 왜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당신은 승천하시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이 왜 이 땅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증거들을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이냐라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 모습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중심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인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봄이 되어지면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에서 조금씩 새로운 새싹들이 솟아나며 또한 계곡이 꽁꽁 얼었던 계곡에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또 아지랑이가 피며 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봄이 되었구나. 굳이 달력을 없었던 시절에는 자연의 변화와 환경을 보면서 봄이 되었구나. 또 여름이 되었구나. 가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이 순간은 반드시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들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곳곳에서 재난, 전쟁, 기근 등등의 것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조심스럽게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메뚜기 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되었던 그 메뚜기 떼가 저 몽골 지나서 중국 땅으로 곧 들어오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에도 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 두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장사하는 사람은 참 좋을 거예요. 안주거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연의 재해 현상은 비단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재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냐면 서로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 이제는 정말 남남처럼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랑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모토로 세워진 교회가 점점 이제는 나만 중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환경의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점점 종말의 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강력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올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가십시오.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 밖에 활동 안 하면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방콕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린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그걸 해결해 주는 그 백신을 빨리 개발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메르스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지금까지 와 있는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체력을 강하게 한다? 그 모든 한계에 부딪힐 때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는 마지막 고난의 때, 재난의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믿을까요? 아니면 백신을 믿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아니,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떡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더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잔혹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핍박을 받았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그 잔혹했던 장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린 사자의 밥에 내던졌던 그 로마의 현장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 정도의 핍박이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는 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니 그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백성들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한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주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십거리처럼 보여요. 두고 봐라, 너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안 그럴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냐? 오냐? 두고 보자. 너가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않는지라는 그런 날카로운 눈으로 여전히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저 역시도 수없이 느끼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잠시 세상에 살다가는 인생의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확신이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정말 이 자리에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뱀보다, 생선보다, 그리고 떡보다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역사들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인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는 반드시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기독교를 우습게 보지만 여전히 기독교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강력한 역사가 이 시대의 역사의 주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고 요한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자였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었지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었을 때에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비단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정말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독사에 물렸었을 때 죽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성대 놀랍게, 그렇다고 해서 또 독사의 속을에다 손을 일부러 집어넣지는 마세요. 본인이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길을 인도하다가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코로나의 비록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의 결과로 우리의 성경은 수없이 소개하고 있으며,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용한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요셉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80의 늙은 노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비록 생명 없는 그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 지팡이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게 하고 그 엄청난 물을, 바다를 갈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증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목동인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 목동의 출신의 한 무명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소개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높이시기까지 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정교회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 원수의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극복할 수 없어 수없이 쓰러지길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담대케 하십니다. 나를 이 모든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명령하면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행시켜주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를 묶는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고 악한 영들이 떠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귀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과연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 성령님 내게 오늘 이 밤에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도요 놀랍게도 그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어제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 섭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명까지 위협할 상황이 있을 때에 이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그 놀라운 그 절차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났을까? 먼저 전제 조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마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위기와 신앙의 어려움, 너희들의 삶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참자. 그런데 이 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이른 비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그 이른 비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은 비 사건은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야 될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은 아닐까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점점 마치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일본에 쓰나미 몰려올 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저기서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 방향을 향하여 운전하고 가더라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마침내 눈에 뭐가 보여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보니까 그 조그만 차가 그 안에서 돌려가지고 하느라고 막 하는 것들이 영상에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게 쓰나미가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것이 종말의 때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방법적인 것,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먼저 본문을 보려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타임머신 타고 2000년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저 바닷가로 다시 가야 됩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되게 유명한 장군. 예. 누구다? 이순신. 제가 이순신을 보면서 내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순신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저는 이순신을 만난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랬더니 전 진짜인 줄 알라. 책을 통해서요. 초등학교 때 위인전 중에서 이 이순신이라는 영웅전을 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전 책을 통해서 그 이순신을 만났고 그 이순신에 대한 영향을 엄청 받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으니 뭐예요? 책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와, 이순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그걸 통해서 믿을 때에 그것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그분을 직접 얼굴에 대면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나타나는 증거이며 열매입니다. 자, 이 사실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역사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허구나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이 거짓은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없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겠죠. 말씀을 듣고 그 죽으셨다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역사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걸 부정하지 아니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오늘 성경에 시작되어진 바로 첫 번째 조촉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직접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음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끝나느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그 단계가 있고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보면 나름대로 놀라운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그러죠.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결을 얘기해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안 듣는 사람은 죽도록 안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왜 여러분의 성경을 읽히냐?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이것만 보게 하지 않고 다른 것 다 보면서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봤다는 거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정한 약속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날 때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 눈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제한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보여주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보았던 사람의 숫자가 50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500여 명이라고 그래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으로 들었는지 아십니까? 120명으로 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약이에요. about. 그러니까 딱 120명은 아닌데 전후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체험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2000년 전에 저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정말로 눈으로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큰 빅뉴스예요. MBC 뉴스에 나왔대요. 이 썰렁함을 어떻게 평택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들 웃고 막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왜? 예수님이라는 소문은 이미 유대인에 굉장히 엄청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을 때에 장정, 즉 20세에서 40세를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의 남자들이 모여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5,000명이 남겼다? 그렇다면 이 떡을 갖다 준 아이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의 숫자 따져보면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할 사람의 숫자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땐 동네가 난리 났어요. 수도가 난리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 축제 자리가 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박수치면서 환영했던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얼마나 뜻밖인 거예요. 그니 그것 또한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못에 박으라고 모두가,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대제사장의 그 모략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골고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더군다나 그걸 목격한 사람이 1명, 2명이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00명이 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사람이 잠시 동안 의사의 의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판정받았는데 하루나 몇 시간 만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서 살아났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로부터 40일 동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한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직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끝까지 지키다 떠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 왜요? 세상은 나를 거짓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거짓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난 죽었습니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60년대의 모습이에요. 한국계 60년대 그 남편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그 부인 되신 분들은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서 일을 해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친 몸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살린 것 왜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은 마지막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시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의 위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질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같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저희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손해보는 것과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고 누구보다 잘한다는 제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 종합수습의 신고 때문에 본의 아니게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밤늦게까지 종합수습의 신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비서분이 저한테 물어요. 혹시 직업 다른 거 갖고 계시냐고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직장생활을 했던 그 세금 종합 그 연말정산 소득을 그걸 하느라고 또 고생 되게 했어요. 야, 이걸 머릿속에 다 기억하느라고. 저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 믿어요. 세상의 성공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는 확신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자신의 직분의 자리에 끝까지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은 무엇일까요? 모여서 자리에 지키는 것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서 끝까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로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돈 대줘 보십시오. 자식 망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그 자녀를 결단코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잘것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셨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피눈물 같은 눈물의 기도였던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뭐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야, 교회 가면 돈 주냐? 밥 주냐? 저에게는 돈 주고 밥 줍니다. 예, 받은 사람 4명밖에 없나 봐. 아세요? 요즘은 신공 구하기 힘듭니다. 거기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저는 손으로 다 써주잖아요. 남의 사람들이 안 받, 여기 앉으면 처음 받은 것처럼 보고 있어요. 돈 줍니다. 잘난 척 하느라고요? 아니, 내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아, 목사님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밥도 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봅니다. 야, 기도하면 모두 돼? 라고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들은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가서 일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정말 솔직한 예로 개인적으로 많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형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란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원식 목사님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고 있을 때에 예배를 여전히 끝까지 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2주 동안 성령 대망에 해서 매일 저녁 때 모여서 말씀 전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세상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할 때에 그들은 기도로서 이겨내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위기와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피한다 한들, 물론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